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헐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고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성경 공부로 말씀을 나눈 적이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던 또 사용하셨던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관찰하고 또 적용하면서 우리 삶의 도전과 그리고 또 실천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의 출생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 역사의 그 암울한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관찰을 하겠는데요. 이 히브리 역사 중에서 어쩌면 이때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모세는 버려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아이라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에 자신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애 중반에 그에게 닥친 혼란과 깨어짐 속에서 그는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완전한 어떤 상실감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는 광야에서 결혼을 했고 장인의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삶의 전기를 예비하실 때까지 어둠과 고통 그리고 침묵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좌절과 그리고 실패가 정말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삶의 긴 부분을 차지했던 이런 우리의 고통들이 사실은 모세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언둔의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감히 우리가 왕자가 되어 봤습니까? 그런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실패자라고 그렇게 전락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정말 실패하고 상처 입고 멍들고 깨진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렇구나, 모세같이 저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나는 좀 우리가 이런 관찰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 1장 전체 내용을 조금 다루어야 되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출애굽의 형성 과정 그리고 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말 자주 하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성경 말씀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 조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모세의 삶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늘 곁에 계시면서 도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택하자마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사람이었어요. 실패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실패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제 차근차근 제가 반복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기본적인 역사적인 히브리 민족의 어떤 배경을 한번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배경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한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기원전 19세기경이죠. 야곱의 집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그 다른 10명의 형제들에게 심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했고, 그런데 몇몇 형제들이 그래도 우리의 형제들이니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런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정말 위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너무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래서 요셉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애굽의 높은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 외에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가 바로 왕의 총리로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을 때 곡식을 저장함으로써 그 가뭄을 대비하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되죠. 가뭄이 시작되자 이 창세기 41장 그 후반부에 보면 각국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형제들도 야곱의 자녀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야곱까지 이제 이사를 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온 거죠. 이민으로 가서 이제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이 집안이 점점 재산이 늘려가고 상당한 부자들이 되고, 뭐 그 자녀들의 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70여 명의 사람이 출애굽 당시에 뭐 학자들이 일단 계산을 하고 요즘식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요, 200만 정도는, 그건 적게 잡아서 200만입니다.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된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숫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애굽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처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가 벌써 요셉이 죽은 지가 한 35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새로운 바로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새로운 왕은 벌써 3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요셉과 요셉이 이 애굽의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잊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애굽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조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 요셉을 등용했던 이 바로는 힉소스 왕조 때의 일이에요. 이 힉소스 왕조가 이게 무슨 소스인가 할 텐데,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는 본래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타국인인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애굽의 12왕조 때는 강력했는데 13대, 14대 왕조 때에 단명을 하게 되었고, 이럴 때에 아시아 쪽에서 이 셈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주권을 잡게 됩니다. 그때가 약 BC 1700년 경이니까요, 기원전.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가 생겨나게 되고, 이때가 이제 한 1세기 반 정도가 흘러가게 되죠. 자, 이 시기에 요셉이 등용이 됩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셈족을 등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꿈을 해석해 줘서 나라의 공을 세운 것도 있지만 이런 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18왕조 때에 가장 강력했던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아하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모세는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애굽을 완전히 통일시키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는 칼과 이 무장된 병거를 갖춤으로써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이르는 넓은 그러한 영토를 지배하는 대애굽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는데 바로 아하모세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모세는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애굽에 반역하고 또 자기들에게 피해를 입힌 다음에 떠나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몹시 싫어한다라는 말이 창세기에 거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목축업은 농업을 주로 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야만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이유로 해서 애굽의 새 통치자는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강압적이고 괴롭히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들을 학대함으로써 그들의 숫자를 줄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장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고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에 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을 사용했던 겁니다. 완전히 노예가 된 거죠. 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들이 왕성하면 그 노동력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것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했던 거예요. 흙을 이기는 것과 벽돌 굽기와 농사일을 노예로 부려먹게 된 겁니다. 자, 이걸로서 이제 끝나지 않아요. 일을 하니까 더 튼튼해가지고 자녀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산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지시를 합니다. 질식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읽었던 17절 내용에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에게 왜 히브리 사내들을 살려두느냐 물으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 위기들을 벗어나고 또 아이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생명을 보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20절과 21절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도덕적인 한번 윤리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좀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떤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윤리적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착한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윤리와 도덕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윤리와 도덕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미국에는 특히 몰몬교 이 사람들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우위에 있거나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제 본론으로 계속 들어가 보십시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부르짖음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았느냐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들이 받는 고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난 거예요. 제가 뭐 350년이라고 했다, 뭐 400년이라고 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400년 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이고요. 3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400년이든 350년이든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절대로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고통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고통,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그들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서 그때 그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내용들이 좀 시간과 언어와 장벽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겠지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에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악한 짓을 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에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고 힘들고 고통의 눈물의 시간, 그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잠깐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도 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350년 전에 400년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 때를 말씀드리면 벌써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기점이 아니죠. 벌써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아신다는 것을 예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지는요, 우리를 지금도 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고 계신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책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용한다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을 심지 않았더라면 태어나는 아기를 질식사시켜서 아이고 죽은 아기가 태어났네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임에도 산파들을 윗사람으로부터서 나쁜 일을 하라고 강요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보살핌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알고 계시며 나의 고통을 지금도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해결책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면한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기에 곧 우리는 이 일시적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에 쉬는 일을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들, 고난들 참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 산파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서 출애굽시켰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산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름으로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예비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